오늘은 부자는 지옥에 간다, 부자는 지옥에 간다, 예수 없는 천국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짧은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땅에 되돌릴 수 없는 이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마주하면 모든 게 끝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음의 끝, 그 끝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대 무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문지방과 같이 이 죽음을 넘어서면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이라면 이 땅에 태어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은 다 영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원은 같은 영원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영원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마음에 새겨져야 될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천국에 적합한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천국이 약속되었지만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 되든지 매일 천국 또는 지옥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은 천국과 지옥, 그 영혼의 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계학자들은 말합니다. 매년 약 9,500만 명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매초 3명이 죽는 것이고 1시간 내에 11,000명이 남녀노소 그 나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흔적이 있습니다. 무수한 수천 년의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 죽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2023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먼지와 티끌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의 끝자락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저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을 통해 그냥 대답해 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렇게 큰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두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 영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지에 대한 다른 이야기일 뿐 똑같은 것을 지향하는 물음입니다.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어떤 천국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매 순간 예수로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천국과 가고 싶은 천국은 위장된, 천국으로 위장된 지옥일 뿐입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은 예수가 없어도 좋을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천국에는 예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없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천국으로 위장된 지옥, 그것을 마치 천국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 간다고요?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거나 교회 다니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교회 안 가려고 발버둥 쳐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천국에 갈 거야. 왜? 난 교회에 가니까. 나는 종교 생활을 하니까. 아니요. 저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연합의 시간을 살아내는 자들이 절뚝이며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다 영원한 형벌이라 말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요,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재테크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두고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요즘 예배요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저 천국을 기대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그 지옥을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신지요?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 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도 오락 장소로 개조해 써야 한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혼 가운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지옥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뒤돌아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은 시간을 아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보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행보가 맞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없어요. 단 5초만이라도 저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거나 갔다 온 일을 통하여 저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지자와 모세가 있지 않았느냐? 곧 주의 말씀을 들고 선 이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침노할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은 보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깨어 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천국과 지옥은 못 봤지만 참 재밌는 경험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에 있는 한 곳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얼마 후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결혼하게 된 사람은 비밀입니다. 그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와 함께 살게 된 분은 개척이 뭔지, 목회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봉교 오빠가 좋았을 뿐입니다. 봉교 오빠가 좋아서 개척을 한다는 걸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부모님과 떨어진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결혼한 거죠. 결혼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개척 전도사가 돈이 있겠습니까?
어렵게 결혼식을 다 치르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저희 아내와 마지막 처갓집에서 잠을 자고 저희 아내와 내려가야 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저는 잠을 잤죠. 잠을 한참을 피곤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많이 피곤했잖아요. 잠을 자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이 꿈인지 혹은 내가 지금 무언가에 눌린 상태인지도 모를 이런 망하의 어떤 느낌처럼 있는 그 순간에 이런 음성이 너무나도 또렷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봉규야, 가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잊혀지지가 않고 온몸이 벌벌벌벌 떨려요. 봉규야, 가자 라고 하는 그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부르는데 가자 하는 그 음성이 일일관지 아직 딱 깨뚫어지는 것은 나 죽어 천국 가자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봉규야, 가자 라고 하는데 너의 생명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있는데 제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나 죽는 거구나, 나 죽어 이제 저 천국으로 가는 순간이 됐구나 라고 하는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 0.0001초도 안 걸리게 제가 봉규야 가자라고 하면서 그 묘한 그 기분 속에 제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듯한 순간에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싫어요! 라고 했어요. 싫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봉규야 가자 라고 하는데 온몸을 비틀면서 저 혼자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싫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묻기를, 봉규야 가자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저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핑계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저희 아내를 놔두고 그 신혼 첫날 밤 보내고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정말 바라라 떨면서요, 싫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저는 다시 눈을 퍽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땀이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언제든 주님께서 생명 달라 하면 주겠다라고 입술로 말하던 목사였고, 언제 죽어도 저 천국을 향하여 나는 준비된 자다라고 말하였거늘, 하나님이 천국 가자라고 하는 그 말에 싫다라고 악을 쓰면서 말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방에 혼자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가짜네요. 가짜 목사네요. 가짜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앞에 청년 2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개척교회디 청년 2명이 전도돼서 오는데 이 두 친구가 신혼여행 갔다 온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우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얼마나 좋으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렇게 울까? 아니요, 좋아서 운 게 아니에요. 나 가짜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해도 나 가짜였어 라고 하는 마음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말했죠. 예배 끝나고 다 먼저 가 있으라고. 그리고 나선 교회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는데도 눈물만 나는 겁니다. 나 가짜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준비된 사람이 맞습니까? 저 지옥은 우리가 달아나야 될 장소입니다. 결코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여러분들 앞에 이미 놓여져 있는 형벌의 장소요, 보복의 장소입니다. 지옥을요, 사람들은 어떤 정화, 교정의 장소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타오르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 말하잖아요. 그 손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얼마나 그 불구덩이의 고통과 아픔이 참을 수 없었으면
물 한 바가지도 아니라 손끝에 물 한 번을 적셔서 혀끝을 서늘케 해달라는 이 간절한 절규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지옥은 영원한 단절의 장소요,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있다면 위협하겠습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옥이라는 자리에 던져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힘이 깊은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저 천국을 향하여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아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느냐? 오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표면적인 문자 그대로 부자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인 문자가 말하는 부자가 지옥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3년 우리가 사는 한국 땅을 볼 땐 부자는 지옥에 가기 너무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기 쉬워진 시절이 되어진 것 같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자는 어떠한 면모인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부자로 비유되어지는, 앞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부터 부자의 속성을 일컫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터인데, 부자의 면모를 버리고 천국에 이르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천국 가시게요. 우선은 탕자의 비유로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그 앞서서 탕자의 비유로부터 부자의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자란 어떠한 면모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자의 속성을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지는 부자의 면모는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하는 자입니다. 부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죽이는 자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말하죠.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리고 그 분깃을 갖고 이 둘째 아들은 먼 땅으로 가, 먼 나라로 가, 그 방탕함으로 그 돈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불을 취한 이 부자와 같은 둘째 아들,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아버지의 분깃을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취했다라는 것은 이 성서 문화권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의 분깃을 달란 얘기는 당신은 내 앞에서 죽은 자요 라고 하는 아버지 원부를 향한 살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눈앞에 있으나 죽은 자같이 내가 여기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그 돈을 빼앗고 싶은데 점잖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 달라는 건 당신 내 아버지 아니고 죽은 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부자의 면모는 아버지를 죽이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이 땅의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하는 자들이 부자의 면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인 인생, 그러면 하나님을 죽인 인생에 그 상실된 마음에 누가 앉아있느냐? 악한 사단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아가 중심이 되어 인생을 스스로가 운영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부자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자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좌지우지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이 모습이 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는 어떠한 자냐? 바울은 빗대어 이야기하길 술에 취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취한 자가 아니라 술에 취하여 이 땅에서 허랑방탕함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자, 하나님을 살해한 인생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마치 세상 술에 취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술에 취한 것을 왜 에베소서는 허랑방탕하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자기 책임과 인식이 또렷할 때에 자기 스스로의 역할을 갖고 있지만 술에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다 하시면서 그 시간이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린대요. 이것을 고급스럽게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죠. 그때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그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자기 시간의 책임을 망각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 술에 취한 자는 인생을 말아먹는데요. 술도 말아먹는데요. 그런가요? 술도 말아드신대요. 근데 인생도 말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해한 인생, 그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은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좀먹어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다는 말은 세상에 취하여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듯 살아가는 이 탕자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허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에 예수가 그 중심에 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술 취한 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살해하고 그 자리를 찬탈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16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제가 짧게 스토리만 이야기하고 핵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부자 주인이 이 종놈에게 온 겁니다. 와서는 너 내 재산을 허비하였다며 방탕하게 쓰고 있다며 어디 갖고 와서 나랑 셈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셈하여보자. 어떻게 허비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들리는 소문에 허비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셈을 해보자 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말합니다. 너 이제 그만 이 일 놔두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16장,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2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청지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불의한 청직이라는 말을 악하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결론을 갖고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를 볼 때에 불의하다 여겼습니다. 왜? 이 사람의 세계관과 모든 가치는 셈이라고 하는 숫자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종은 무엇에 모든 관심을 쏟고 이 땅에 재물을 쓰고 있었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에 종은 생각하기를 내가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차감해 주는 것을 빨리 쓰면 사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거 나쁜 짓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보십시오. 사람을 얻고자 했다니까요. 주인은 이 종놈을 볼 때에 부자는 셈, 숫자를 갖고 들이밀었지만 종은 그 숫자에 묶여 허랑방탕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어서 오는 세대에도 그들로부터 보존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숫자, 관계가 아니라 자기 소유에 묶인 인생을 책망하는 겁니다. 부자의 모습은요, 늘 숫자에 가 있습니다. 관계와 생명과 다음 이 시대를 넘어선 영혼의 때의 관계성에 관심을 두기보단 부자의 특성은 늘 숫자, 돈에 묶여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돈입니다. 교회도 돈. 교육도 돈. 사람을 만나도 돈. 이만큼 돈에 미쳐있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모든 평가 기준은 돈입니다. 돈. 아이들의 교육도 돈입니다. 돈. 사람을 만나도 돈.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생각할 때도 늘 돈, 숫자, 셈.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자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 생명 가운데 영원을 지향할 수 있는 면모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어린 왕자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 왕자의 한 부분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죠.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 친구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법이 없다. 어른들은 그의 목소리 어떠니? 그앤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그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따위의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앤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니?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 따위만 묻는다. 그래야만 어른들은 그 애를 속속들이 알게 됐다고 믿는다. 만일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그들에게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참 멋진 집이구나 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교회도 숫자로 이야기하고요. 교회도요, 재정으로 이야기하고요. 사람을 만나도요, 나에게 허락된 숫자의 셈을 갖고 이야기하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숫자에 묶인 시절은 자기 소유에 묶인 시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요함을
원하는 종교입니다.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이고 부유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할지 모르지만 부요한 사람, 정말 관계와 생명을 아는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합니다. 사랑으로 주고받는 것을 더 잘한다고요.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부유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로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그들의 빚을 차감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주리라. 나는 그 사람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결론으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래요.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에 있는 제물은 다 만몬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의한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유도 다 불의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갖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불의한 재물에 취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유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목사님, 그 얘기하려고 오늘 그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어떠한 부자인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유와 시간과 삶은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장을 넘기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4절에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부자의 마지막 면모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 그거 부자래요. 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요, 구별된 자, 말씀으로 사는 자처럼 보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돈 좋아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자다라는 얘기예요. 곧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는 자는 종교의 겉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그 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하는 삶이 있어야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아니요. 그것은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늘 안약을 사 내 눈에 발라 얼마만큼 내가 가난한 자인지를 늘 깨닫는 자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 나와 있고 나의 목사라는 이름 속에 이렇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있다면 나는 심령의 가난을 모르는 자입니다. 나의 가난은 외적인 궁핍함을 통해 채워 넣으려고 하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내 심령의 가난함을 알고 있는 자가 진짜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보시나요?
나의 가난함을 발견하시나요? 누군가는 남들만큼 못 산다고, 남들만큼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난으로 여깁니다. 아니요, 진짜 가난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 가난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넣어서 물을 주어 그 콩나물을 키워서 이것을 갖다 파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파킨슨병으로 어떻게 보면 40대 이후부터 몸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늘 스스로 그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넣고 물을 주어 허름한 습한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 콩나물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이 콩나물을 키워서 새벽 3시 반이면 시장에 나르는 겁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고 남편도 도와줄 수 없으니 그 콩나물 시루를 갖고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싣고 3시 반에 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그 콩나물 시루를 지정된 장소에 놓고 4시 반이 되면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로 와서 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육신이 피곤하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서 그분은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새벽 4시 반이면 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남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단한 몸으로 또 기도하고. 그리고요, 제가 신방을 가면은 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라도 감사헌금으로 늘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이 일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아파서 파킨슨병으로 누워있어도 그 남편을 옆에 두고서 울며 울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그 모습.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신 겁니다. 다리를 다치니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데 다리를 다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다리가 그러셔서 지금은 안 돼요. 새벽에 올라오지 마세요. 이 비탈길을 어떻게 올라오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올라오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뼈가 붙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아니요, 권사님. 그래도 지금은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새벽에 제가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그 비탈길을 내 발로 기어 올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비탈길을 내 발로 기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권사님 오시지 말랬잖아요. 나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 못 산다고요. 비탈길을요 기어서 강아지처럼 기어 올라오고 계시는데 누가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 인생이 가난해도 내 심령의 가난함보다는 이 가난이 미치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으로 기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 육신이 아파도 내 몸이 찢어져도 내 주님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본다면 무엇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나는 지금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까? 내 여건이 어떠하더라도 내 생명이 있다면 기어서라도 내 주님 있는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어오르는 그 모습.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돈보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십자가의 다리를 기어오르는 그 모습,
그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가로막아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입니까? 내 상황입니까? 내 어떠함입니까? 내 취미입니까? 내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몸부림 속에 천국은 그들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 주님 없이 죽어요. 나 주님 없이는 죽어요. 왜? 나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이 심령의 부유함이 채워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평생을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라면 생명 걸고 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랑의 자리라면 나의 어떠함을 다 끊고 기어서라도 와야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천국이 눈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믿으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옥은 부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이 경고의 말씀이 울려 퍼져 저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